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구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의 성격답게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아무도 몰랐다는 느낌으로 제자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건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마가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하고 사도행전과 한 세트로 쓰여진 누가복음은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고 추가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공통의 관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인 요한복음은 이 다른 3권과는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과 은유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때를 6시로 기록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시간이고 삶의 목마름, 부족함이 있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이 없다고 하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만난 남자는 6명, 그리고 7번째 만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에서는 나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고치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한 호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초막에서 사는 절기입니다. 당시의 축제의 시작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에 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행렬도 있었습니다. 물과 빛의 절기인 초막절에 참된 물과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상징과 은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시는 것도 요한복음은 다르게 봅니다. 13장부터 묘사되는 예수님은 고난을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홀로 외롭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예비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의 기도는 자신과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제사장이 드릴 법한 기도였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군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고 기록합니다. 또 고난의 클라이막스인 고통의 십자가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준비된 것들을, 또 예비된 것들을 모두 완수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는 역설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록할 당시의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주후 90년경입니다. 이 시기에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또 비밀스러운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그리스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은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본질은 이데아에 있고 물질은 단지 현상일 뿐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온단 말인가? 이들에게 성육신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거나 실체가 아닌 환상으로, 가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도인 요한이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했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런데 그 삶은 고난과 고통만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이었다. 고독한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고, 그 영광의 길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희망을 덮어버립니다. 코로나가 끝났더니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계층 간의 분화는 심해지고 차별과 혐오도 그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눈물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 한 사람의 몸짓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저 책에서 읽는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나 한 사람이 의미가 있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가 주님께 중요한 존재일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는 신이라 너희의 고통은 모른다 라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을 살아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여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대강절 셋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받은 자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린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광야길을 걷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셋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